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신천지가 언제 시작됐냐면 1984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 이만희라는 지금 이 교주가 다른 교주들 밑에서 이 교주의 생활을 배우다가 1984년에 자신이 직접 교주로 나서면서 신천지라는 이 집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교주들로부터 배운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 식당을 개업한 것이죠. 그러니 신천지에 대해서 말할 때 신천지가 말하는 내용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로부터 왔었던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달 31번 코로나 확진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신천지 신도였던 31번째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 중심으로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의 이 포교 활동이 잠시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교적부도 공개하고 하면서 그들의 이런 포교 활동이 잠시 주춤했었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는 상담 같은 이런 그림 상담, 심리 상담, 미술 치료 등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는 문화센터를 가장해서 악기를 배우게 하거나 혹은 외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최근에는 길거리에 만나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인터뷰 후에 그냥 인터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연락처를 물어봐서 우리가 선물 줄 테니까 연락처를 좀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다들 연락처를 주겠죠. 여러분들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근마켓 아마 우리 젊은 층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이 동네 주민들끼리 중고품을 사고 파는 그런 어플인데요. 요즘에는 중고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보다 함께 동네에서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답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근마켓에도 이런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제 신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올린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죠.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있어야 공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영어 공부하는 이 모임의 공부 방식이 하브루타라는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한대요. 이 하브루타라는 방식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교육법이에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를 외우는데 굳이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공부법, 토론을 통해서 하는 공부법이 필요할까요? 그냥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토론을 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두 사람씩 짝을 짓거나 그룹으로 3, 4명이 모였는데 보통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나 빼고 2명, 3명이 다 신천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 포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 외적으로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이런 권유를 한다던가, 심리 상담과 같이 이런 무료 상담을 빌미로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말고 당신만 알아야 돼, 이렇게 어떤 모임에 참석을 권유한다면 신천지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꼭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을 주변에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빠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절대로 이만희를 구주로 믿는 이 집단에 내가 왜 빠져? 라고 장담하지만 결국 이들의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그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되고 그들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죠. 신천지 그러면 이단,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되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신천지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교리가 진짜이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단지 이들의 교리가 매우 성경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성경만 잘 배우면 되지 우리가 꼭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물론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신천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이런 내용 신천지에서 가리킨다고 들었는데, 이런 예방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신천지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신천지에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천지식 성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제가 혹시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간사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나요? 아까 보았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제대로 알라고 말하여. 뭘 제대로 알아야 잘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마음에 열심이 생기겠죠.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말씀 제대로 배워야겠구나. 잘못된 열심이 생길 겁니다. 아, 진짜로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어 위주의 짜집기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말합니다. 단어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만 봅니다. 그들은 이만희가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역 개정 혹은 영어 성경 혹은 다른 번역본으로 된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걸 보면 단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어를 찾아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달라지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성경에서 어긋났다는 게 바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성경이 비유로 봉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꽁꽁 싸매놨는데 그 비유를 풀어야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 이만희가 구주다. 그러니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로 성경을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천지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 신약은 말 그대로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진 언약서입니다. 성경이 언약서라는 말은 성경이 무언가를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들이 있죠? 예언들이 미래일을 약속합니다. 예언은 미래일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할 때 미래일을 약속하죠? 아무도 과거일을 약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약속의 그 시간이 돼봐야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약속을 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 돌고지역에서 봅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요일 7시 돌고지역에 가봐야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 7시 전까지는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만약에 목요일 7시에 돌고지역에 갔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돌고지역에 나오지 않았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죠? 초림 때. 신약의 예언은 재림 때 성취됩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 이 실상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무엇을 예언했나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지킵니다. 신약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신약,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될까요? 재림 때 성취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으로 전락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선민이 된 것 같이 재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재림 때에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선민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어떻게 지킬까요? 새 언약은, 첫 언약은, 구약은 어디에 쓰여져 있을까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써주시겠다는 건가요?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새 언약이 마음에 잘 새겨 있는지 잘 새겨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시죠? 신천지인들이 매일 시험을 보는 것 아시죠? 엄청나게 성경 말씀 달달 외우고 삽니다. 그들은 이 시험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보는 것, 이것을 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은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인 맞았다라는 말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도장처럼 마음에 꽝 찍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일까요? 정말 시험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 새 언약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억력이 나빠져서 말씀을 까먹으면 이전에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게 되는 것일까요? 신천지 교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은 그들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 또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주장처럼 새 언약은 재림 때 일어날 약속의 예언이 아니라 새 언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시험을 보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림 때 나타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신약은 예언이다, 재림 때 나타날 예언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죽어라 공부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까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재림 때 나타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 신약, 곧 새 언약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됐던 것처럼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재림 때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지 이만큼만 보셔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첫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목자라는 개념은 양을 치는 목자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시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목자라고 말하고 이만희도 목자라고 말해요. 이들이 아담을 첫 사람이 아니라 첫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나름의 성경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 봐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건 아니냐? 네, 맞습니까? 아니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 땅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 봐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가인이 얘기하지 않았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었고 가인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주장을 통해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첫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나올 이만희, 이 사람을 목자로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 말씀한 것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들이란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딸들 그리고 아들들을 아담이 낳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 아니라는 이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아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어떤 목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명의 목자로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이만희를 재림 때 임할 약속한 목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이 이만희를 구주로 찾고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뜯어 고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 교주가 있는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3시대론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3시대론을 가르칩니다. 3시대론. 3시대론이 무엇이냐면 시대를 세 개로 쪼개는 거예요. 구약시대, 초림시대, 재림시대. 신천지가 왜 이 세 개의 시대로 나누어 놨을까요?
신천지 언약론은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신약은 재림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님을 믿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에서 말한 재림 예수가 오실 때 그 사람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인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처럼 신약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으면 신천지인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민. 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을 비롯해서 신천지의 시대가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교주들이 있는 이단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세상의 끝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신천지가 어떻게 이 성경을 난도질하는지, 어떻게 이 이만희를 새 언약의 목자로 보게 되는지, 미혹의 중심에 있는 비유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신천지의 주장처럼 재림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세상 끝날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요, 많은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만 수백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자신을 예수라 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것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미혹의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